할렐루야. 자,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상황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심각해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이 가나안 신자의 수가 250만 명.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 돌아올 수 없는 탕자가 되어버린, 돌탕 신자라고 하죠. 그런 신자가 100만 명. 그리고 이단들의 숫자가 110만 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뉴 팬덤 문화가 되어서 유행처럼 변하고 있는 교회를 등록하지 않는 떠돌이 신자, 그러니까 플로팅 신자라고 하거든요. 그 신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전체 기독교인 절반이 비정상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방치하거나 정말 안일하게 대처하게 되면요, 교회를 출석하는 자와 출석하지 않는 자의 데드크로스라고 하죠.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늦었지만은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다 정신을 차리고 성경적인 교회관으로 우리 성도들이 재무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르치지 않으면요, 교회를 배울 수가 없어요.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교회를 과연 누가 세웠는가? 그리고 교회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교회의 가치, 그리고 교회의 표지, 교회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세워나가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자꾸 배우면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듣게 될 때에 결국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 교회를 잘 가르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자,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사실 지금 이 말을 할 때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많이 겪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에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음의 이기도 겪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인데, 정말 바울을 사로잡는 것은 뭐냐? 언제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염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염려할 것은 자신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쓴 13개의 그 서신서의 중심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을 바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잖아요. 자,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이 교회가는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바로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교회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첫째는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보 가운데 주보 여러분 말씀들이 쭉 나와 있죠.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죠. 백성을 대신해서 예물과 속지 않은 희생제사를 바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구약에서 대제사장은요, 성막에서 제사일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 제사장들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를 했고요. 그리고 제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최초의 대제사장으로 누가 임명이 되었죠? 아론이 임명이 되었고, 그리고 성막이 완공된 그 이후에 그 권한이 공식적으로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은요,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죄 많은 백성들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한 섬김의 사역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 역할을 대제사장이 감당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2절 말씀 주목해 보세요. 대제사장은요, 백성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 자신도 연약하고 무식하고 무능한 자들처럼 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에 들어선 그 백성들을 향하여 동정심과 부드러움을 보여주어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도 여러분 동일한 거였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36절, 또 14장 14절, 15장 32절에서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언제나 주님의 마음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도요, 이런 대제사장인 예수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요,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다시 말해서 동정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들의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또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예수가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긍휼의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가 사함 받을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속죄의 희생의 제물을 드리신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들이 담대히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앞뒤로 좀 인사하세요. 죄가 사함받는 긍휼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또 하나 할까요? 예수님의 동정심, 부드러움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네,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줘.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의 자격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4절 6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대제사장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절의 말씀처럼 대제사장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자신 스스로 영광을 취하며 대제사장의 권위를 예수님께서 높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대제사장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임명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의 대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지금 조금 전에 봤던 히브리서 5장 4절 6절 말씀을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거기 나와 있죠. 시편 2편 7편 110편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 그 오래된 때 이렇게 벌써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아들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한 임명 때문에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위대한 대제사장을 통해 예수를 통해서 과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똑같은 그 경험의 삶을 예수님께서 살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시며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인 그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의존하는 모습이 더욱더 강렬하게 표현되는 모습을 조금 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그 기도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기도는요, 정말 강렬했고요, 예수님의 그 기도는요, 절박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도요, 그런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해요? 통곡과 눈물로, 그리고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함을 받게 하신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사람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도록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중보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의 기도는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주의 사함을 받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도록 우리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기도하셨기에
여러분 죄인들이 구원함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 쓰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앞뒤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고난과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나와 있죠. 같이 봅니다. 그가 아들이지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여기 지금 8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이 놀라운데, 그가 아들이면서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은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와 같은 신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온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말은 뭐냐? 퍼펙트라는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라는 말이에요. 자,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섬기도록 임명하신 정말 위대한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고난이 중단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됨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과 인내를 배우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신성한 예수는요, 고난의 길을 통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 아까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그분이 온전하게, 아까 말했죠, 퍼펙트하게 된 것은요, 고난과 순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경건한 순종으로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다 완수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왜 대제사장이신 그런 분 예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그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고난은요 사람을 온전하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요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고난에 복종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대사장으로 예수님은 선포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 히브리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건요, 멜기세덱의 계통, 멜기세덱의 계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히브리서는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6절 11절, 6장 20절에서 7장 28절을 통해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통으로 모든 지위와 모든 명성을 가진 살렘 왕이고요.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지만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난에 순종하는 모습인 자기 항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목적은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장 10절에 그랬잖아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친히 제사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은요. 많은 사람에게 어때요? 구원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적도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모이는 것도 해야지만은요. 교회에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이 뭐냐? 제사장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가 행하신 경이로운 일을 선포하도록 세워진 곳 그게 어디라고 하는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특별한 지위를 가진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가진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들을 어둠에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으로 구원시키도록 세워진 곳 그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고난에 순종하는 자기 항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을 발휘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세우신 여러분 확실한 교회관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 사람, 조직, 제도 어떤 형식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표지, 의식화, 체계화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의 확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훈련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고요. 주님이 세우라 하신 그 교회를 우리가 잘 세워나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교회는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겸손이 쉬운 겁니까? 고난이 쉬운 겁니까? 여러분 핍박이 쉬운 거예요? 순종이 쉬운 겁니까? 항복하는 신앙이 쉬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이 없으면요 이게 불가능한 거. 이게 바로 교회를 세우는 길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는 거 그게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고난에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그게 너무 지나치고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다 이해하시고 그것을 다 아시는 우리의 충실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고난은요, 우리들의 인내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녀인지, 아니면 그 어려운 시기에 순종하기를 우리들이 거부하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인지를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좋은 소식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시련과 정말 고난을 헤쳐나가며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육체로 고통을 겪으신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주고 있잖아요. 시험 받는 자들 어떻게 해요?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도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데 우리가 순종으로 하나 되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히 고난주일을